546장 찬송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길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돼서 넉넉히 이 땅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에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일들, 오늘도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아버지 장맛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온 성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아버지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떠한 상황 형편에 있든지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례 일정을 마치는 그 가정에 오늘까지 성령님 임하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맞춰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그 풍요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잊을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풍족한 삶, 광야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이제 살게 될까? 그럴 때 거기에 매료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은혜에 의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 뭘 기억해야 돼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 일들. 그게 뭔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거 기억해야 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 물 없는 간조한 땅, 그 땅 지나게 하신 일 기억하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죄악에서 이끌어내신 것 기억해야 하고요. 광야 같은 이 세상, 험한 이 세상,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 여기까지 이기며 지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고, 시시때때로 우리 영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먹이신 일,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기 쉬울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배부를 때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그런 때를 배가 부를 때에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살 때, 12절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3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때로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위기와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라는 말,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면, 타락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고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원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그런 존재, 넉넉하고 평안할 때에 교만해져서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형편없고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세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잠언 30장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 걸 보면 여기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이것이 복된 삶인가,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왜 그랬는지를 16절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광야의 그 고난의 경험, 훈련의 과정,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염려, 모세의 염려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하나님도 염려가 되고 모세도 염려가 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누릴 풍성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하는 말, 그 말을 하면서 살까 봐 그게 염려가 됐어요. 그 말이 뭔데요? 17절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하는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을 할까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말인가? 왜 이게 염려되는 말인가? 일체의 외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재물을 얻은 모든 능력, 그것은 나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생각, 이기 때문에 위험한 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내가 높아지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이, 그 말이 위험한 생각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넉넉해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받은 복을 나의 의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나의 의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뭘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겸손한 삶이고 나의 의로 여기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나누는, 섬기는 삶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이제 다음 주 22일에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풍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아버지는 우리도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과 경배, 영광 돌려 드리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축복,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